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유명한 임상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신의학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권위자예요. 그는 수년 동안 정신질환에 관한 임상실험을 통해 많은 연구를 하고 100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사방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다 설명한다면 며칠을 걸려도 못할 만큼 그 내용이 풍부했어요. 하루는 정치인들을 위한 특강이 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30분이에요. 도대체 며칠 걸려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을 30분 내에 줄여서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느냐는 부탁을 아주 정중히 받았습니다. 이때 어니 젤렌스키는 30분이라니요. 10분이라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정신질환에 걸립니까? 사람이 왜 스트레스에 쌓입니까? 이 질문에 그는 간단히 두 가지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만약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랬었더라면 좋았을걸.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 집을 10년만 일찍 샀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만약 때문에 운명이 망가지더래요. 모든 정신병의 원인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이 만약이라는 사고로부터 출발된다고 합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뭐냐? 그건 사실을 인정하는 거래요. 현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가 어떤 거건 상관없어요. 잊어버리래요. 무시하래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앞으로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자동차에 가스를 넣으려고요. 2번이나 코스코 주유소에 갔어요. 앞에 있는 2대의 차가 하도 빨리 넣고 가길래 게시판에 있는 숫자를 봤습니다. 가격 표시란을 보니까 하나는 20불이고요. 다른 하나는 25불이에요. 따져보니까 5갈론, 6갈론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쓰레기통에 버려진 리시트 조각들을 주워봤어요. 어떤 건 5불짜리 리시트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1갈론 조금 넘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코스코가 싸다 해서 왔겠죠? 허나 이것 갖고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하루 살고 보자는 겁니다. 혹시나 내일은 가스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소비 심리에 의한 건 아닐까요? 요즘은 무서워서 한 탱크를 풀로 다 못 채웁니다. 또 시장 가서 20불 갖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생필품 가격이 마구 뛰었어요.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투성이죠.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수많은 역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문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독립된 구절이에요. 마치 잠언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정권이 바뀌면 큰 혼란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사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권력이라는 게 뭔지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서로 죽이고 죽고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은 잠깐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왕이 죽고 왕위가 다윗으로 넘어갈 때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말렉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누구냐? 자,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기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 옆에 있는 신하더러 나 좀 죽여달라 그러죠? 감히 왕인데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때 사울왕이 참질 못하고 창을 땅에 거꾸로 막아놓고 자기가 그곳에 엎드려 자살해 죽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모두가 다 죽었으니까 적군도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던 이 아말렉 소년이 가서 사울왕을 발견하고 사울왕의 투구와 그가 썼던 창과 칼을 들고 다윗에게로 달려옵니다.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건 사울왕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말합니다. 네가 사울왕이 죽은 걸 어떻게 아느냐? 예,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사울왕이 부상당해서 나보고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이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자,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 참 잘했다. 네가 원수를 죽였구나. 내가 내게 어떤 상을 주랴. 그랬나요? 아니죠. 통곡했어요. 사울왕이 죽다니. 내 친구 요나단이 죽다니.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가다니. 슬퍼하더니 오히려 그 소년을 죽이라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일 수 있느냐? 다윗이 왜 잘 되는 겁니까? 그와 그 자손이 왜 그렇게 잘 되는 것이며 어떻게 그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고운 마음의 바탕으로 써내려간 오늘의 시를 보세요. 이 시가 말해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기다리라는 거예요.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2절, 저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이걸 역으로 풀어보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히 굴지 말라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서두르면 망친다. Haste makes waste라는 말이 있어요. 급하면 체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느린 동물이 장수를 합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오래 살아요. 호랑이는 빠르지만 빨리 죽습니다. 온전한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워야 낳는 거예요. 또 자연현상은 어떻고요? 시간이 지나서 숙성해야 열매를 따먹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그 열매는 커지는 거예요. 라파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라파엘이 저녁에 노을 질 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밖에 나와 퇴근하는 남편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늘 걸어오는 먼 길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의 눈을 본 미술가의 감각이 발동한 거예요.
그는 제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화선지, 화선지. 그러나 그곳에 화선지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는 마침 옆에 있던 방앗간 벽 옆에 술통 뚜껑이 팽개쳐 있는 걸 봤어요. 그 술통 뚜껑을 갖다 줬습니다. 물론 물감도 없었어요. 라파엘은 옆에 있는 숯덩어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술통 뚜껑 위에 남편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정신없이 그려나갑니다. 이 그림이 역사상 그 유명한 모나리자인 거예요. 기다림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행복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7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참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봐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만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참 멋진 말이에요. 이 속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결과가 어떻건 상관없어요. 풍작이어도 좋고 흉작이어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가정 파괴에, 간음에, 살인에 아주 많은 죄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죄의 흔적이 하나 남아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게 다 자기의 죄 때문인 줄 알았죠.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밤새껏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신하들이 다윗이 너무 슬퍼하는 걸 보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수근수근거리는 걸 보고 듣고 합니다. 아, 죽었구나. 다윗은 이제 나타나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차려라. 잔치를 베풀라. 우리 왕이 혹시 실성한 게 아닌가? 모두들 수군거려요. 어떻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도 통곡을 하더니 죽자마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땐 날 불쌍히 여겨 그를 치유해 주시려니 하고 기도했지만 이미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그 아들을 데려가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Just Like Jesus라는 책을 썼어요. 한글로 번역하다면 꼭 예수님처럼 그런 뜻이에요. 이 속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자가진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영어 단어 PLAN, 플랜으로 요약했는데 P,
이건 플랜이에요. 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계획이 아름답고 훌륭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L, longing이죠.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그 다음은 A, abilities, 능력이죠. 나의 능력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내 달란트는 무엇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N은 now예요.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최선의 길은 주의 길에 있을 때가 최선인 거예요. 내 주장, 내 욕심 내세우는 거 최선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내 길이 아니고 주의 길에서 최선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누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뭘까요? 답은 오직 한 문장이었어요. 한 우물만 파라. 성실하게 평생 동안 한 우물만 파라는 거예요. 여기 팠다가 또 저기 파고 이것 했다가 저것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면 언젠가는 그 우물에서 샘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생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행복의 우물도 한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한 우물이에요. 성공도 한 우물이에요. 축복도 한 우물, 은혜도 하나님 안에서의 한 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5절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기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봐도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너에게 무서운 짐이 있니?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마. 그 대신 너는 자유하라. 너는 기뻐하라. 얼마나 자신 있는 복음입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건 키에 관한 단어예요. 원어로는 헬리키아니라 써 있습니다. 이건 신장의 길이 생명의 길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한다면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냐 아니면 생명이 연장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염려한들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누가 염려하고 싶습니까? 염려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선 우리의 할 일이 먼저 있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전쟁이에요. 유혹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꼭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나요? 그런 축복의 통로를 향하여 나가세요. 은혜의 통로를 향해 가세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 없이 예수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가다 보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혜도 생기고 길도 열립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은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첫걸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가 베아드는 한평생 역사만 연구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
참 명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묻지 마세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 한국에서 오는 방송 가운데요.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즐겨봅니다. 이 속엔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각종 질병으로 혹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마지막에 산으로 온 사람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나는 행복하대요. 이 산에서 내려가고 싶질 않대요. 그곳에 인생의 마지막을 맞고 싶답니다. 이 자연이란 말이 뭡니까?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암 4기에 걸렸어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 걸렸다고 영원히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맡기는 거예요. 물질이요? 맡기세요. 그것 좀 더 벌어보겠다고 잠 안 자고 먹을 것 안 먹고 쉴 것 안 쉬고 일해봤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보약 먹을 돈 있으면요. 밥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그게 보약입니다. 충분한 수면 취하세요. 그게 오버타임 한 것보다 홀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물질이 뭐냐? 그건 물처럼 질질 흘리고 쓰고 다니는 게 물질이래요. 고여 있으면 썩어요. 물질은 흘러야 하는 거예요. 써야 하는 거예요.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기업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올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맡기세요.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지식도, 지혜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 모든 걸 맡기고 저에게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무슨 표시입니까? 더하기 표시예요. 하늘과 땅 수직 관계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수평 관계를 이어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게 더해져요. 풍성해져요. 자유로워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주의 때를 기다리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 맡기자.